성경 봉독 레위기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오곡백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농사를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께 땡스기빙 데이로 나아갔던 그런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번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번제, 태울 번자에다가 제사할 제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오울라. 여러분 태우면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죠. 참 히브리어도 참 우리나라 참 비슷하다고 그래요. 오울라. 연기가 올라가네. 오울라. 그래서 번제라고 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이나 다른 재물을 불에 통째로 태워서 태울 번자죠. 곡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조차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조금 떼가지고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다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조금 말고 너 전부를 나에게 다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번제라는 제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번제는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6단계가 있어요. 6단계. 몇 단계? 6단계. 첫 번째는 제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그 데리고 온 제물에다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수한 제물을 누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을 죽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네 번째는 죽인 다음에
제사자가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다섯 번째,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은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전부를 불로 다 태워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이 그 태운 그 올라가는 그 연기를 냄새를 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6단계를 다시 한번 더 본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번제는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제사인데 소나 양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은 소를 드릴 수도 없고 양을 드릴 수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겨우겨우 끼니나 때우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해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헌금의 부담을 안 지웁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내가 100원을 갖고 있으면은 10원 드리면 되고, 내가 100만원을 갖고 있으면은 한 5만원이나 10만원 드리면 될 정도로 다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아주 부유하고 돈이 많고 솔로몬처럼 능력 있고 그러면은 그냥 양 12만 마리 드리는 거죠. 1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주 가난한 과부 이런 사람들은 그저 비둘기 새끼 2마리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마음과 정성을 보십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소를 드릴 만큼쯤 되면은 이 사람은 조금 형편이 어때요? 좀 괜찮은 그런 대로 살만한 그런 분이겠죠.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여러분, 소를 드릴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형편이 괜찮고 또 직장도 좀 연봉도 좀 많고 또 전문직이고 그렇겠죠. 그 정도 사람. 또 사회적으로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죠? 막 사자 달리는 그런 직업 있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법관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도면은 그래도 사회에서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니까 소를 드리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느 쯤 될까요? 여러분은 소입니까? 양입니까? 비둘기입니까? 비둘기라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나는 비둘기야. 나는 양이 아닐까? 나는 소야. 소 정도는 나는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은 어쨌든 내 형편에 맞게끔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 없는, 따라합시다. 흠 없는. 자, 흠이 없다는 것은요, 그 소가 눈이 상하거나 꼬리가 잘려져 났거나 다리가 한쪽이 쩔뚝쩔뚝하거나 아니면 몸에 상처가 있거나 질병이 걸렸거나 이러지 않는 거,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것, 상처가 없는 것들, 이런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태워버릴 건데, 눈 한쪽 그거 한쪽 조금 이렇게 눈 하나 상해도 다 어차피 태워버릴 건데, 어때 하고 여러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제가 고등부 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어릴 때는 교회 나갈 때 그 주일마다 헌금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그냥 여러분 호주머니에 그때 당시에는 뭐 100원짜리 지폐도 있었는데 그 지폐를 막 꾸깃꾸깃 하다가 헌금 바구니 빙 돌리잖아요. 지금은 헌금 바구니 돌리는 교회가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때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막 주머니 돈 사실은 5만 원 있는데 5만 원 새 돈이 있는데 안 드리고 그 주머니에 있는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그걸 툭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근데 막 낡았고 찢어지고 막 험이 있는 그런 돈을 막 드릴 때 여러분은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이왕 헌돈이라도 앞바닥에 다리미로 딱 펴가지고 드리라 이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 정성이죠. 헌금 드릴 때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가 명절 때 설날 때 은행 가가지고 신권을 바꿔서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5만 원인데 꾸깃꾸깃한 5만 원 받는 게 기분이 좋아요. 깨끗하고 빳빳한 돈을 받는 게 좋아요. 사람은 다 똑같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험없는 그리고 수컷. 여러분 수컷이라는 것은요 대표예요. 대표. 여러분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부부가 있다면은 가장은 누구예요? 남편이죠. 보통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보면 남자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잘나고 뭐 멋지고 이렇게 해서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남녀가 있을 때 남자를 대표로 만드신 거예요. 대표로. 더 월등해서 대표가 아니라 그냥 대표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권사님께서 올 추수감사주일에 기도를 대표로 하신 거예요. 권사님이 여러분보다 특별히 막 뛰어나고 더 월등한 그런 분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흠없는 수컷으로 회모함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해요. 그러면은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동서남북이 있겠죠. 그럼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제물을 끌고 와야 되죠. 맞죠? 내가 갈릴리에 살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주도에 우리 교회가 있다면은 만약에 아주 옛날에 우리가 모세 시대에 산다면 여러분이 그때는 뭐 현금이란 화폐가 없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집에서부터.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중에서 끌고 와야 돼요. 자, 끌고 오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이 저 함덕에서 여기 제주시까지 온다 칩시다. 그러면 그 소를 나 혼자 걸어오기도 힘든데 이 말 안 듣는 이게 송아지를 끌고 와야 돼. 목에 콧줄을 매가 끌고 와야 돼. 얘가 그럼 잘 따라올까요? 가다가 딴 데 보고 서 있다가 안 가려고 그러다가 막 그러잖아. 겨우 끌고 오다가 어쩌다가 지금은 도로가 잘 안 말돼서 어디 구덩이 툭 빠져가지고 발을 삐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 삔 거 하나님 받으세요? 그럼 집에 가야 돼. 다시 뒤로 돌아 가가지고 또 다른 송아지로 바꿔서 와야 돼요. 그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제주시에 살면 그래 좀 낫죠. 저 멀리 외곽지에 살면은 그게 안 쉬워요. 얼마나 제사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 끌고 온다고 만약에 비라도 와봐요. 눈이라도 와봐요. 그 추운데 또 어제처럼 비바람이 불어봐요. 나도 가기 싫고 소도 가기 싫고 다 가기 싫은 거지. 그런데도 끌고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거 헌금 하나님께 드릴 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너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제가 자 가져오는 것부터 여러분 정성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헌금 자체를 재물 자체를 가져온 것부터 정성이 들어있죠, 가득 들어있죠. 여기에 눈물이 담겨 있고 애환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회막 문 앞에까지 끌고 와야 된다 이겁니다. 자,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당대예요.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같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누구예요? 그거 하나님이 번제물에 안수합니까? 그는 누구예요? 제사장인가요?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제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 손으로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뭐라고 안수할? 그냥 안수만 할까요? 나중에 6장 7장에 가면은 안수할 때 그냥 손만 얹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안수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다. 또 물건을 훔쳤습니다. 나는 엄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내 옷의 것을 탐을 냈습니다. 이런 십계명에 비추어서 또 율법에 나오는 613개 조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걸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죄가 이 접촉을 통해서 내 손과 그 소의 머리의 접촉을 통해서 전가되는 거예요. 이동되는 거예요. 뭐가 이동돼요? 내 죄가. 내 고백한 죄가 어디로 이동돼요? 소한테 이동되는 거. 그걸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흠없는 수컷이었죠. 흠없는 수컷에게 내 죄가 이동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만 이동된 게 아니고 그 소의 흠없음이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굴까요? 제사장. 그 소를 끌고 온 사람. 끌고 온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잡는다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잡는다는 건 이렇게 안아주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거예요. 자, 소를 죽인다.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옛날에 저희 집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여러분 돼지 잡아보셨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잡았잖아요. 제가 이제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돼지를 잡는 모습도 제가 목격했어요. 돼지를 양다리 두 발 손입니까? 양다리 4개를 딱 묶어놔버려요. 그 눕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엌칼 있잖아요. 그걸로
목을 땁니다. 맞지도 안 하고 따요. 따면은 돼지가 금방 쾌가고 죽어요, 안 죽어요? 돼지가 죽을 때까지 웁니다. 그 피는 낭자한 거죠. 돼지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에 하고 막 웁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1시간 동안 울어요. 그러면 이제 목을 따거든요. 목을 칵 따면은 얘가 보통 사람 같으면 금방 캐가고 죽어버릴 건데 얼마나 명이 긴지 1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울어요. 죽을 때까지 꽥 하고 내주고 하고 죽고 꽥 울고 피는 마당에 막 난자에서 흐릅니다. 그러면 그 피 흐르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수대야 같은 걸 와가지고 받습니다, 여러분. 피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뭐 건장한 남자면 괜찮겠는데 홀로 사는 과부나 가늘편 여인이 왔다. 자, 그러면 이 소를 잡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칼 들고 뭘 찔러가지고 죽인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묶어놓고요. 제사장이 꼽혀야죠, 이렇게. 여러분, 이 송아지나 소를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어디를 찔러야 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권사님, 어디를 찌르면 제일 빨리 죽을까요? 칼로 찔러 죽이는데, 어디를 찌르면 제일 빨리 찌를까요? 빨리 죽을까? 빨리 죽어야 지도 편하고 나도 편할 텐데, 1시간 동안 안 죽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심장을 찔러야 된대요. 심장은, 소의 심장 어디 있을까요? 소의 심장이 요만한 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만한 창 있잖아요, 창. 뾰족한 창으로 찔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확 찌르면은, 자, 정통으로 맞을 확률이 몇 프로쯤 될까요? 심장에? 사람이야 여기 있잖아, 왼쪽 가슴에. 그러면 대충 찔러도 심장이 찔리는데, 이 소는 이 덩치가 커가지고요, 저 한쪽에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찔려가 안 죽어요. 그럼 피가 튀기죠. 2번. 그럼 보통 사람은 그 한 번 찌르는 것도 힘든데 여성 여러분이 제사자로 치고 한번 찔러봐요. 그게 쉬울까요? 그럼 찔리고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소가 여기 아니네? 한 번 더 찔러. 이렇게 가만히 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주사 맞을 때 수술하기 전에 이제 굵은 주사 맞잖아요. 굵은 주사 맞을 때 간호사가 좀 어벙벙해가지고 한 방에 못 찔러요. 혈관이 한 방에 혈관을 못 찌르면 이거 아니네 하고 죄송해요 한번 더 찌르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안 좋죠. 2번 찌르면 힘들죠, 그죠? 그것도 굵은 바늘로. 그래서 저는 항상 주사 맞을 때 이쪽에 혈관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 손등을 갖다 대요. 손등을. 손등에 제가 굵은 혈관이 있으니까 손등에 항상 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베테랑 간호사도 여기 찌르면 항상 바로 못해요. 항상 2번 찌릅니다. 2번. 얼마나 아프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가 탁 심장을 잘못 찔리면 소가 날뜁니다. 엄마야 천마야 하고 막 다 도망가 버리죠, 그죠? 제사 죽이기 전에. 어떤 사람은 이 이마와 눈과 눈 사이에 이 인중에다 찍는다고 합니다. 인중.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송아지에 이렇게 인중에다가 꼽표를 내줘요. 그리고 제사자한테 이게 칼을 주면서 여기를 정통으로 찌르세요. 근데 살짝 찌르지 마시고 아주 힘을 다해서 힘껏 한 방에 하십시오. 칼을 쥐어줍니다. 그러면은 제사자가 여성이라고 생각할 때 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떨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소는 가만히 있어요? 소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칼을 들고 눈을 보고 있는데 눈을 보고 있는 그 눈을 향해서 이 인중에다가 칼을 탁 찍어주는데 소가 강대를 찔 때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 찍어야 되는데 어디에 찔까요?
소 눈이 파열되는 거죠. 그 소 눈에서 피가 쫄쫄쫄 흐릅니다. 피가 난자하고 얼굴에, 제사자의 얼굴에다가 피가 튀고, 소 얼굴에 피가 튀고, 그렇게 난자합니다. 이거는 요즘에 어떤 분이 진짜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본답니다. 자기가 거금을 주고 소를 사서 그리고 직접 해본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게 안 쉬워요. 참는 게. 저 유튜브를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교회학교 중고등부에서 정말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번제를 시연해보는, 그걸 유튜브로 담으니까 동물 애호가들이 막 난리를 치고 고소를 했어요. 이거는 동물 학대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나와서 기소하는 걸 그렇게 났다는 겁니다. 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이렇게 제사를 힘들게 드리도록 해야 될까? 여러분, 제사자도 쉬운 게 아니고 제물도 쉽지 않겠죠. 그죠? 그 피가 출출 흐르면은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다가 그 피를 받는 거예요.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다라는 히브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묶어 놓고 단방에 찌르는 겁니다. 경기도 안성 어디 가면요, 이런 게 여기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한번 육지에 한번 여행하다 보면은 경기도 어떤 그 기도원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해놓고 직접 하면 이렇게 제사 드리는 옷도 입어보고 제사장의 옷도 입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뿌리는 힘든 일을, 죽이는 일을 제사자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제사 한번 드리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지금 번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그 번제 말고도 속죄제라고 있어요. 속죄제는요, 어떻게 죄를 속하느냐면요, 그 회중 앞에서 지금처럼 막 방언을 하거나 이렇게 막 왈랄랄랄 하면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아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두 눈 똑바로 뜨는 보는 앞에서 나와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중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쉬워요, 안 쉬워요?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성경 사경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받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손을 들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있는 갓을 쓰고 있는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입니다. 이분이 손 들고 나와서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 몇 명쯤 된 것 같아요? 이 진짜 사진이에요. 몇 명쯤 된 것 같아요? 100명은 넘어 보이죠? 자, 여기 나와서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장로 길선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찔림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고백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는 이 교회 장로로서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맡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교회 돈을 유용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금을 이용하면 무슨 죄가 됩니까? 공금횡령죄도, 그죠? 공금횡령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게 장로냐고. 저게 장로냐고. 그랬을까요? 그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장로님을 향해서 저게 장로냐고, 저런 것들이 장로냐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찔림받아가지고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각자 나와가지고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전부 다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밤새도록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저는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하는 마누라를 저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고 막 고백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죄의 고백이 있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길같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게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내렸던 그 성령의 불이 한국 땅 전체로 활화산처럼 퍼져갔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가, 한국 기독교가 100년 만에 세계 최대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회중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물을 갖고 와가지고 죄물을 끔찍하게 난도질하고 죽여야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면요, 이유가 있죠. 너 죄 짓지 마. 너 죄 지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죄를 무서운 줄 알아라. 여러분, 제가 만일에 속죄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남자니까, 남자가 제일 많이 짓는 거 제가 뭐예요? 바람 피는 거죠. 막 목사가 바람 피웠대. 그 성도들 앞에 나와, 목사가, 저는 목사인데 바람 피웠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나만 알까요, 이게? 목사가 금방 쫓겨나겠죠? 쫓겨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다 용서해 줬어요, 한 번은. 근데 또 바람을 피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또 회중 앞에 나와서 제가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용서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따라 합시다. 죄를 다시 짓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그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는 여인을 붙잡아 왔잖아요, 그죠? 붙잡아 와가지고 남자는 어디로 도망간지 몰라도 여자만 붙잡아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이제 치는 거지요. 모세율법에 따라서 돌을 들고 막 치려고 막 하면서 예수님 눈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면 치는 거지. 그 말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 듣기 위해서 막 돌 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썼죠. 글을 탁 써놓고, 뭔 글을 썼는지 몰라도 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 들고 있는 그 무리들, 흥분한 무리들한테, 씩씩거리고 있는 무리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먼저 들어가지고 먼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치려고 했던 게 딱 그 말씀하실 때 나도 죄 있지 하고 그 돌을 툭 땅에 떨어뜨립니다.
돌을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여인만 홀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 죄를 지으면 값은 죽음입니다. 죽음. 어떤 죄도 죽음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것은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 누구예요? 제사장.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죽은 짐승의 가죽을 한번 벗겨보셨습니까? 어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죽 잡아봐야 알지. 어디부터 가죽을 벗겨야 돼요? 이게 짐승은 이렇게 그 굽이 갈라진 거잖아요. 굽이 있어요. 소나 양은 굽이 있기 때문에 그 굽부터 합니다. 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벗겨. 마치 그 스타킹 신는 거 있잖아요. 그걸 벗겨오듯이 벗깁니다. 벗겨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껍질을 벗겨 올립니다. 다리부터 해가지고 정강이부터 해서 껍질을 벗겨 올려. 다 껍질을 벗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피가 붉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걸 벗겨 올리는 일이 제사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제사장이 안 도와줘요. 제사자가 해야 된다니까요. 다 올립니다. 벗겨 올려갖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각을 떼야 돼요, 각을. 각을 뜬다는 말이 뭘까요? 각을 뜬다는 것은 그 몸의 모든 마디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분리시킨 거예요. 발목 제거, 무릎 제거, 허벅지 제거, 팔 제거, 손목 제거, 다 뼈 마디마다 다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를 한 마리 잡으면은 등심, 안심, 인창상, 오만 개 부위가 다 있죠. 한 30 몇 개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 분리해야 돼요. 앞다리, 뒷다리, 사태 다 분리하고, 그 다음에 목까지 다쳐가지고 분리합니다. 다 분리하고.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자가. 다 분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축, 도축 전문가 아니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죄 짓는 거, 그거 힘드니까 너 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큰 책임 있는 사람일수록, 부자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무겁고 그 죄가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겁니다. 하루 종일. 이 죄를 이게 도말하는 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제사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7절, 8절, 9절은 이제 그걸 다 제단에다가, 번제단에다가 나무를 갖고,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뜸과 그 기름을 다 분리해가지고, 그 불에 올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거, 그거 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살라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분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가죽 벗기고, 땀 뻘뻘 흘리면서 가죽 하루 종일 벗겼는데, 그 다 한목에 모아가지고, 한목에 다 태워버려. 얼마나 이거 참 이게, 비합리적입니까? 그 소를 한목에 태워야지. 근데 그걸 다 한꺼번에 끌어모아가지고 한목에 다 분리해놓고, 다시 다 합쳐가지고 또 한목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짐승 도축하는 하나님 기뻐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봤습니까, 이거를? 다 분리해놓고, 기름 분리해놓고, 또 다 분리해놓고, 불에 태우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번제 6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도살하고 똑같습니다. 도살하고. 그런데 한 가지 딱 다른 게 있어요. 바로 따라합시다. 안수. 안수만 달라요. 안수하는 것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안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그 동물이 태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냐면요,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양과 소가 죽는 걸 기뻐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제사자가 그 제물에다가 정가시킨 그 죄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행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죄가 중요한 거죠. 오늘날엔 그러면 제사 제도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수처럼 명확하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회개는 결과죠. 결과고 그 옮기는 이유가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 죄가 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한테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호 교환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흠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흠없음을 한자로 줄이면 뭐예요? 한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의. 예수님의 의가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 버리고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산화되어 버립니다. 다 사라져. 확 깨끗도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한테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정가의 법칙이고 교환의 법칙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믿을 때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한테 올까요? 흠없음. 그리고 좀 더 종교적인 단어로 하면 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생명, 그게 나한테 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오늘 성찬을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는데 이런 오곡백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입혀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귀한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남은 생 늘 감사하고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으시고 피 흘리신 그 귀한 성찬에 우리가 동참할 텐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지만은 5분 동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온 몸과 피를 다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되새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찢어주신 그 몸,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흘려주신 보혈을 우리가 마십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밀같이사 축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잘 새기게 하시고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죽음으로 통해서 내 죄가 사인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일인 것을 깨닫고 다시 죄 짓지 않는 죄를 영원히 떠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몸으로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다가옴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곡백과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고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 더 남은 기간에 감사하게 하시고 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더 새로운 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또 성찬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손들과 일터 위에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광고할게요. 우리 영철이 선생님이 기독설명에 가서 우리 헌책 대신에 깨끗한 전해책은 막 톱질 막 벗겨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정선희 선생님께서 금금을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책 새 책을 또 이런 구입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글씨 보입니다. 요거 좀 쌓아주시고 그거 다 나눠가서 켜줘. 네. 한 개씩 과일 다 나눠. 5봉지 싸면 될 것 같아. 아무튼 골고루.
나 할머니 더 갖다 음식 까만 사람이니까 다섯 공기 싸는 데가 다섯 개씩. 아니 일단 이 봉지를 열게 5개를 딱 크게 그래야 하나 딱딱딱딱 봉지가 너무 크다 이게 크다 이거 일단 이걸 5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너무 큰데 너무 커 이걸로 하게 이거 빵 봉투 그게 좋아 그게 좋지 않을까? 여기다가 하나 더 이게 빵 봉투인데 아니 이거 야 들지도 못하겠다 들지도 못하더라 응? 이거 이거는 나눌 수가 없어 그냥 대체 네, 그냥 주는 사람 주고 네. 안 주는 사람 안 주고 이래. 여기 아이고 하나씩 다 하라고 그냥 하나씩만 담고 못 사니 드시 그렇게 예. 그냥 하나씩 담고 못 사니 드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아니 5개 담아도 목사님이 주는 거니까 하나를 주면 되니까 하나씩 다 돌면 목사님이 먹을 게 없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니 뭐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 이거는 3개 먹는 거니까 3개니까 이게 뭐야? 감자야 뭐야 이게? 고구마까지 다 넣나? 네. 이게 안 돼. 아잘 보라니까요. 잘 담으시니까 농담인다게 잘 담으시면서 하나씩만 담아주세요. 네, 이거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저거를 이건 잘라야 되겠다. 큰 거를 자르면 되잖아요. 어느 거는 아니 큰 잘라야 거를 반 되는데 자르면 자를 수가 없어 손으로 안 돼. 가위 가져. 그러니까 가위를 가져올까? 네, 뭐든지 가져와야지 자를 수가 없어. 이거 지금 5개씩 남았어요. 이거 담으세요. 5개씩 세 가지고 골고루. 5개씩. 응, 얇은 골고루. 요거 2개 담아놨으니까 5개씩 해가지고 여기 3개 담으라.